천국을 사모하면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다가올 천국을 종말을 기대하지만 이미 내 마음속에 임한 천국,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한 천국, 그것을 현장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동체의 천국이 깨진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영으로 묵상하고, 우리 영이 자라는 게요, 평생 다녀도 영이 안 자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영이 쑥 자랄 수도 있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에 저장돼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계속 보면 머리에 저장돼. 이 머리에 저장되는 말씀을 삶을 통하여서 감정을 넣어야 돼요. 이 말씀에 감정을 넣으면 이 말씀이 이렇게 내려와 가슴으로. 그러면 영이 자라요. 그게 어디서? 삶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삶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삶이 다 모양이 달라요. 근데 그 삶만 있으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은 삶만 있어. 생활만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머리에다 저장하잖아요. 그 머리에 저장한 것을 삶을 통하여서 감정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쑥 가슴으로 와. 말씀에 감정을 넣어라. 그러면 영이 자란다. 영이 자라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힘없는 것이 갖추지 못했던 힘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것이 영적인 힘이고 세상을 이기는 거고, 세상이 그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그렇게 자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대망의 22장 오늘 하루에 끝내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 장을 볼 때마다 여러분 가슴이 두근대고 긴장되고 그 다음에 설레기도 하고 이렇습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그래요. 그러면서 이 장을 볼 때마다 제 속에서 종말적 신앙관이 가슴에서 불쑥불쑥 솟아오릅니다. 그럴 때 종말적 신앙관이 오를 때 저에게 곧 찾아오는 것은 순교자의 정신과 각오를 제 마음에 다지고 또 다지고 내가 죽기도 하는데 주를 위해서 죽기도 하는데 이 세상에서 이깐 거야. 이깐 거야 내가 못해랴. 내가 이 세상에서 뭘 욕심을 낼 게 뭐가 있다고. 이런 거 내려놓을 수 있지 않냐. 그리고 더욱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의를 위해서 내 심령의 중심이 그것을 지향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렸을 때부터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몇 번 봤겠어요 우리가. 저는 9살 때부터 진정한 믿음의 생활을 했는데 몇 번 봤겠냐고. 그런데 그 몇 번 보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내 감정을 넣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종말의 마지막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슴이 설레지 않는다면 우리 영이 어찌 자랐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설교를 이제 가끔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듣잖아요. 기준을 잡으려고 들어요. 신부님들도 강론도 듣기도 하고 스님들 강론도 이렇게 쭉 들어요. 나는 잘하고 있나? 늘 생각하는 거잖아요. 나는 지금 잘하고 있나? 그리고 제 설교도 또 들어봐.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에게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순간에 저는 설교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뭐가 정의가 있어야 그것을 지향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틀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내가 오늘을 사는 것을 뭘로 정의하냐? 그거잖아요. 그걸 정의하지 못하면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사는 이유는 뭐야? 내가 오늘 왜 살아? 무엇을 위해서 살아? 이것을 딱 틀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누가 돈 가지고 유혹하든 누가 나를 욕을 하든 비방을 하든 누가 나를 유혹하든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물은 형체가 없으니까 네모에 가면 네모가 되고 세모에 가면 세모가 되고 이놈 형체가 없어요. 근데 얼음은 왜 같은 물이라 할지도 얼음은 형체를 가졌잖아요. 형체를 가졌잖아요. 변함이 없이 딱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의 삶을 정의를 알아. 삶을 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맺고 끊어야 돼. 맺고 끊는 거예요. 딱 틀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고정화된 틀을 갖추면 문제가 있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에 딱 고정된 틀을 가지면 그 사람이 꿋꿋하게 주님의 나라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설교는 호소라고 생각합니다. 호소. 여러분들한테 호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자. 저는 비록 이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저도 그렇게 살려고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향하고 있는 곳을 우리 같이 한번 지향해 보자. 제가 지향하는 점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비록 제 자신도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렇게 살기를 위해서 우리가 지향해 봅시다. 그것을 호소하는 거예요. 또 제가 영의 모습에서 여러분들이 영의 수준이 낮아져 있는 모습을 보일 때는 좀 더 독려를 해서 우리가 빨리 자라나야 됩니다. 성숙한 영으로 자라나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내 육신적 자아를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나라가서 뭐라도 받을 상급이 있고 건질 건더기가 있지 않냐. 건질 건더기가 삶을 통들어 가지고 쭉 그 뭐라 그러죠? 채반에 쭉 짰더니 덜었더니 뭐이면 남는 영적으로 남는 건더기가 있어야지 천국 가가지고 전부 세상 것들로 녹아져 있는 내 삶이기 때문에 건질 것이 없어요. 건질 것이. 주님이 좀 상을 주려고 해도 건더기가 있어야지 상을 주지. 건더기가 있어야지. 그냥 죽음의 강을 건널 때 다 녹아버려가지고 없어졌는데 뭘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거냐. 그 나라는 영이 지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에 도전받아서 영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행한 행위가 그래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줄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앞에 토시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봤을 때 그 안에 토시 첨가해야 될 언어가 뭐냐면 영의 도전받아 성령의 이끌림 받아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행한 거 내가 뭐 구제 사업하고 착한 일하고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 죽음의 강 건너 보세요. 다 쭉쭉 빠져버리지. 내 육신의 자아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온 것은 그날에 갔을 때 건더기가 아닙니다. 행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수신장을 누가 이길 수 있고 세종대왕을 누가 이길 수 있고 지금 사회에서 언론에 나오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사는 불교 신자든 천주교 신자든 비록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 존경할 만한 삶을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복지에 들어가서 복지 쪽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것은 유괴일이에요. 유괴일. 영에 도전받아서 내 영적 자아로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서 하는 그 행위,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 행위를 주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지. 내가 내 의지대로 해가지고 그 다 자기의 업보로 이 땅에서 업적으로 남는 그런 거 아닌 거예요. 영의 이끌림 받아서 영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2장에 반복되는 세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속히 오리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22장에 주님께서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랬습니다. 제가 영의 수준이 어렸을 때 뭐야 이거 거짓말 하신 거야 뭐야 속히 오신다 했더니 2000년 동안 안 오셨네. 결국은 거짓말 하셨네 주님이. 뭐야 그 사람 그 초대교회가 막 죽느냐 사느냐 막 토백혀지고 막 못 박혀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린당하기도 하고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주님께서 용서하세요. 사탕 발리면 가냐? 속히 온다고 거짓말 해가지고 속히 오실 줄 알고 견디다가 오시지 않는 거야. 이제나 저제나 오시지 않는 거야. 제가 어렸을 때에도 속히 오실 줄 알았어요. 속히 안 오셔. 제가 지금 자신의 건데 30년 전에는 안 오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면 영이 이렇게 깨어 있으면 시대가 이렇게 흐르는 걸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은 안 오셔. 예,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영이 깨어있지 않은 사람한테 도둑같이 온다는 거지, 영이 깨어있는 사람한테는 도둑같이 안 옵니다. 예, 흐름이 있어요. 예, 영적인 흐름이 있고, 예, 아직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걸 요한계시가 쭉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보면 아직 주님이 속히 오실 때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30년 안에는 오실 것 같아.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전 세계가 이제까지 로마 시대든, 예, 그다음에 그 영국 그 식민지 시대든, 영국은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다 이럴 정도로 영국이든, 예, 그 전에는 징기스칸이든 어떤 제국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러다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도 갈라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경제가 지금 세계를 장악하기도 하고, 그런데 세계가 이 코로나처럼 똘똘 뭉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세계 역사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처럼 전 세계가 하나가 돼가지고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고, 예, 아무도, 예, 자기 나라에 못 오게끔 만들고, 그다음에 그 각 나라가 똑같은 양상으로 딱 똑같은 양상으로다가 자기 국민들을 억압하고 제약하는 적이 없었어요. 제가 통합정부가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악한 영들이 사단이 노임을 받아서 이거를 딱 쥐고 들어가면 크리스찬들을 완전히 얽어매고 핍박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가 됐는데, 전 세계가 통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컴퓨터가 이제 슈퍼컴퓨터가 탄생했으니까, 예, 아니 양자 컴퓨터가 나왔으니까 충분히 통제할 수 있거든요. 전 세계인들의 모든 삶을 통제할 수 있는 이제 컴퓨터가 슈퍼컴퓨터에서 양자 컴퓨터까지 이제 나왔단 말이죠. 야, 30년 안에 주님 오실 수도 있겠다. 속히 오실 수도 있겠다. 저는 지금은 이렇게 이제 과학의 세계를 이렇게 보고, 세계를 지금은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내 생에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조건값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를 볼 때 맞네, 돌아가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를 보기도 하고 세계 정치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긴장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옛날 같으면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죠. 교회에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곧 오실 것처럼 그렇게 깜빡 성도들을 속이고, 예, 그렇게 했을까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7절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는 맞아요. 곧, 빨리,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당장에, 당장에 올 것이다 라는 뜻이 있는데, 이 온다라는 단어가요, 제가 헬라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온다.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쓰면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미래에, 미래지만 그 미래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막 곧 속히 온다. 미래형으로다가 이해하고 있는데, 이 단어 자체가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너희 가까이 와서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만, 이것을 다른 언어로 읽는 사람, 번역돼서 읽는 사람은 미래에 속히 올 것이다, 이 미래형으로다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속인 거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 헬라어, 그 당시에 헬라어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은 이 헬라어는 현재형과 과거형과 미래형이 정확하게 단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와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미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처음과 끝이 되시고 시작과 나중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환난 중에 체험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올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를 보면서 마지막에 우리 이 환난 중에 주님이 와 계시는 알파 오메가 되신 주님을 뵙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제 영이 깨어지면서 뭘 제가 느꼈냐면,
제가 눈을 감고 기도할 때 과거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지금은 승천하셔서 천국에 계신 그 주님이 아니라 제가 눈을 딱 감으면 지금 내 앞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뵙니다. 그분을 뵐 때 내가 어떻게 거짓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교만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게으를 수가 있을까? 주님 앞에 내가 죄를 지면서 어떻게 죄를 내놓지 않을 수 있어요? 죄를 내놓는다는 것은 죄를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주님이 아니라요, 우리가 믿음의 영에 점점, 저는 영이 아주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영성을 어떻게 쫓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역사 속에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생활했던 신앙의 선조들과 내 신앙의 선배들, 지금도 살아있는 신앙의 선배들의 영성을 내가 어떻게 쫓아갈 수 있겠나. 그런데 이 제 자그마한 제 영성으로도 과거 예수님이 과거로 안 느껴지고 현재로 느껴져요. 미래 예수님이 미래로 안 느끼고 지금 종말적 신앙관을 가지고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볼 때 미래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보이고, 지금 너희가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을 뵙지만 희미하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나 선명하게 주님의 볼 것을 기대하는 거지, 나는 희미하게라도 보고 있단 말이에요. 희미하게 보고 있단 말이죠. 요한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상 밑에서 있었잖아요. 4명의 마리아 여인들하고 같이 십자가상의 밑에서 있었을 때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했는데 요한은 또렷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제가 지금 영으로 보는 것이 요한의 육안으로 보는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제가 보지는 못하죠. 그러나 희미하게 지금 내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듯이 저도 희미하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을 받기 위해서 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희미하게. 그게 현재형이란 말이에요. 현재형.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이제는 희미하게 내가 주님을 보는 것을 또렷하게 주님을 볼 거니까, 또렷하게 주님을 볼 거니까 그때 내 상 받는 것이 또렷해질 거예요. 또렷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 영이 성숙하고 봤을 때 이 속히 오고 있다, 속히 와 있다, 내게 주님이 승천하셨어요. 멀리 가셨어요. 멀리 간 게 아니야. 지금 우리 핍박받고 순교당하는 우리 가운데 주님이 와 계신 거야. 뭘 가지고 와 계세요? 상급을 가지고 와 계신 거예요. 상급을 가지고 미리 와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13절 12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속히 오리라는 말씀 뒤에 딱 붙어버리시잖아요. 상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그 초대교회에 선포됐을 때 그들이 어떻게 느꼈겠냐 이거예요. 그거예요. 그걸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속히 올 거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가 아니에요. 내가 속히 와 있다. 뭘 가지고? 상을 가지고. 너가 지금 순교를 당하고 있어. 너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 근데 내가 가지고 와 있어. 너한테 주려고. 이것입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우리 영이 너무 어려서 그런 거예요. 우리 영이 성장해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마침이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리얼하게 주님을 느낄 수 있다. 우리가 육으로만 주님을 알려고 하니까 주님이 너무 형식적이에요. 과거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지금 저기 계시겠네. 그럼 나도 살다 보면 거기 가겠네. 그것이 아니라
현재성, 직시성이 있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고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나중이시듯이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 새 영이 창조가 돼요. 새 영이 창조돼. 이걸 중생이라고 해요. 중생, 거듭남이라고 해요. 새 영이 창조되면 내 새 영의 영적 자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네. 영적 자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과 교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영적 자아가 일어나면 영적 자아는 알파 오메가의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나중이 돼요. 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자아를 가지고 있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가 현재가 되고 미래가 현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여 있다라고 했잖아요. 너희 가운데 임하여 현재성을 보는 거예요. 미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천국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아직 안 보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요. 깊이 봐요. 그리고 나의 삶과 말씀을 분리시키지 말고 나의 삶을 통해서 삶의 여러 가지 감정이 있잖아요. 그 삶을 말씀에다가 감정을 넣으시라. 그리고 내 거를 만들어. 그럼 영이 자라. 영이 자라면 내 영이 자랐을 때야 비로소 내 육적 자아를 보게 돼요. 야, 너 왜 그러냐? 너 왜 계속 이렇게 감정을 품고 있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그게 주를 위한 감정이야? 네 자신을 위한 감정이잖아. 이렇게 내가 나한테 얘기를 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가만히 있어. 오두방정 떨지 마. 가만히 있어. 스탑해. 이제 그만 말해. 그만 분 품어. 내를 컨트롤해야지. 내 영이 영적 자아가 육적 자아를 통제를 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을 보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디를 움직이시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걸 알아요.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아는 거예요. 그걸 했잖아요. 하나님을 이해하기 가장 좋은 건 공기라고. 공기인데 공기가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공기가 있다면, 지금 공기는 그런 건 아닌데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공기인데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공기인데 인격을 가지고 있고, 공기인데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공기가 있다면 그 공기가 하나님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우리가 보는 이 공기, 산소 질소가 있는 공기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해하기가 어려우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공기인데 하나님 같은 거룩한 성품이 있고, 하나님 같은 지혜가 있으시고, 하나님 같은 인격이 있으시고, 하나님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공기와 같아서 밖에도 계시고 안에도 있어요. 내가 숨을 들일 때마다 와, 시원하다, 새벽 공기가 시원하다 이렇게 느끼듯이, 우리가 주님과 교통을 하면, 성령님과 교통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느끼게 되고, 성령님이 저 밖에 계신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쫓아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되, 성령님을 쫓아 내 영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내 영이 성장하면 성령님과 교통이 리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이 가시는 곳에 제가 가고, 성령님이 멈출 때 제가 멈추고, 성령님께서 슬퍼하는 곳에 저도 같이 슬퍼하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나도 기뻐하는 거지, 내 감정이 성령님에게 의존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성령님에게 의존되는 거예요. 그런 수준이 되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보여야지 뭘 다스리든지 길들이든지 다루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으로 세상을 봐야 된다. 제가 완전하게 본 게, 저는 이제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희미하게 제 수준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빨리 영이 성장해서 선명해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나라 갔을 때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성숙한 영이 돼. 그러면 제가 여러분 만나보다
아이 구지사님 제가 인사를 먼저 해야 돼요. 껍보 서열이 있기 때문에 딱 인사를 하면 잘 지냈냐고 그런다니까 잘 지냈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저한테 전달해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돼가지고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시 그게 제 영광이 채워져. 그리고 제가 또 저보다 했는데 박지사님 만나서 잘 지냈냐고 예를 들은 거예요. 잘 지냈냐고 서열이 나보다 낮으니까 그리고 또 영광을 비춰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비춰지는 겁니다. 그러다 갑자기 제가 초등학교 때 만났던 친구가 생각이 나. 그러면 친구가 천국에 와 있는 걸 영으로 직감해. 그럼 친구가 딱 생각나면 갑자기 친구한테 가는 거예요. 공간을 초월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네 막 들락날락 하셨잖아요. 막 벽을 뚫고 막 들어오시기도 하고 막 사라지기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쑥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를 만나러 딱 가는 거예요. 근데 아유 얘가 어떤 나랑 다른 환경 속에 사는데 영이 나보다 높네 영광이. 그래서 내가 또 인사를 딱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잘 지내냐고. 그래서 영광을 또 받는 기쁨, 받는 기쁨, 주는 기쁨. 그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 영이 빨리 자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주를 하는 거예요. 경주. 연지사님 보면서 경주하자. 뭘 경주해요? 영의 성숙함을 경주하는 거예요. 그래 막 주거니 받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내 영이 깨달은 걸 막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 영적 경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나보다 높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래가지고 따지야 막 그래가지고 또 막 대화하다 보면 아직도 높은데 막 이러는 거잖아요. 요즘 집사람이 팔굽혀펴기를 막 이제 운동을 막 하니까 만나는 이제 여자 집사람마다 팔씨름 한번 해보자. 그런데 박지면 아직 아닌데 이러면서 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육체의 힘도 뭔가 이렇게 나보러 막 만져보래요. 좀 딱딱해진 것 같아. 그럼 한번 붙어봐. 핏 깨지면 그런 거잖아요. 그게 육의 경주도 그런데 영이 이렇게 교회가 그런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딱 대화하면서 나보다 희미하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제가 왜 말씀에 이렇게 호소를 하면 영이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영으로 해야 돼요. 영으로. 그리고 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영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삶을 영으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면 성령님은 뜨겁습니다. 성질이 뜨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불이잖아요. 뜨겁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뜨거움이 계속 나한테 뜨겁게 있지 않아요. 나에게 요구하셔요. 성령님은 내 속에서 나에게 요구해요. 너에게 펼쳐진 삶을 나한테 불쏘시개를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서 더 활활 타오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뭐예요? 성령님과 영적으로 볼 때 나의 삶의 환경은 다 불쏘시개예요. 저 강원도에 사는 사람은 소나무를 많이 떼서내고 저 남쪽에 사람은 그 갈나무를 많이 불쏘시개를 쓰는 거예요. 논에 사는 사람은 지푸라기를 많이 떼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강원도는 만두를 먹어요. 만두국을. 왜? 쌀이 부족하니까. 저 남쪽에는 떡국을 먹더라고. 만두를 안 넣더라고요. 저는 강원도에 살아가지고 만두국을 먹었는데 설날 갔다가 부여거든요. 처가가. 우리는 떡국이라면 만두가 당연히 있는데 만두를 안 넣어줘. 떡만 줘. 만두가 없어. 그랬더니 그래서 찾아봤더니 부여는 논이 많잖아요. 그런 데는 쌀이 많아가지고 떡국을 먹고 강원도는 쌀이 없으니까 만두국만 먹는 거예요. 만두만 먹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삶이 다르거든요. 지방에마다 불 때는 불쏘시개가 다르잖아요. 다 그 지역에 나는 나무를 불쏘시개를 쓰듯이 우리에게 각자 삶이 다른 거예요. 달라요. 근데 그 삶을 불쏘시개로 내 심령 안에 임한 성령님에게 갖다가 성령님께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속에서 확 불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 뜨거운 영성으로 삶을 지배해 나가는 거예요. 삶을 지배해 나가는 거예요. 껌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삶이 벌어져도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뭘 못 이겨내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 그러는데 뭘 못 이겨내냐? 이거 못 이겨내는 게 뭐냐고. 믿음의 사람이 너끈히 뚫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못 이겨낸다는 생각만이 나를 못 이겨내게 만들어요. 이겨낸다라는, 믿음으로 이겨낸다는, 주님이 지금 와 계시다라는 주님을 직시성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면 거뜬하게 이겨내는 것입니다. 순리신앙의 선조들이 순교길도 거뜬하게 걸었잖아요. 예? 죽음의 강도 거뜬하게 넘었잖아요. 담대했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요단강을 건널 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호수아에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죽음의 강을 건널 때 그것이 비록 순교고 핍박이라 할지라도 나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죽음의 강을 건너서 주님의 보좌 앞에 서서 주님이 상을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이, 지금 내가 희미하게 주님을 봤습니다. 근데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듯이 또렷하게 나에게 상 주시는 주님을 뵐 거예요. 뵐 거란 말이에요. 그걸 생각해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같이 영적 경주를 하면서 영적 겨루기를 하면서 겨루기 하면서 우리가 점점 더 강해지자고요. 강해지자고요. 싸움은 누구랑 하는 거예요? 저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싸움은 우리 편끼리 먼저 싸우는 거예요. 그것을 훈련이라고 하잖아요. 운동선수든 군인이든 우리끼리 먼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그래야 저하고 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끼리 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겨루기, 영적 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강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환난과 핍박과 순교가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나는 강하고 담대하게 뚫고 나가서 주님을 얼굴과 얼굴 대하면서 뵐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이 속히 오고 있다, 속히 와 있다, 이런 뜻으로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이 말씀을 받아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것이다.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우리는 의로운 자며 우리는 말씀을 쫓는 거룩한 자라면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돼요.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할 거예요. 그들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일을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바꿔나가실 것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자꾸만 누구를 바꾸려고 하다가 내가 믿음이 뺏겨져요. 내가 영성에서 육적으로 바꿔요. 육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고통이 와요. 고난이 와. 그러지 말아요.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주님을 네가 직시성으로 느낀다면 내버려둬.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할 거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울 거야. 너는 의를 행하게 거룩함을 유지하고 추구해 나가. 그러면 하나님이 등이 너의 삶을 바꿔주실 것이다. 아멘이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고, 예수님은 초대교회만 가까이 와 계신 것이 아니라 영을 느끼는 우리 모두에게 가까이 와 계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 영이 오늘도 성장함을 느끼고 있사오니, 주여, 과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주의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 지금도 생명으로 계신 주님을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미래의 상을 가지고 저에게 너 잘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배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에게 역사여 주시었으며 영이 자라나게 해주시고 영이 성숙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서 제가 존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한국교회로 인류의 교회로 확장돼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한국교회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통일 선교를 책임지는 통일 한국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조직적으로 성령님의 지배받아서 움직이는 것을 주여 나로 인식하리소. 하나님 주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인류제를 위해서 주님의
자신의 몸을 버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좀더 한 번밖에 없는 생명이지만 한 번밖에 던질 수밖에 없는 생명이라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생명 던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영성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불러 역사해 주시옵소서. 불러 역사해 주시옵소서. 바람을 불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나게 해주세요.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주세요.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 우리의 속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길과 성령의 바람이 불바람이 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소시계를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던져서 더 활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성령님에게 아궁이에 던져버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칭찬을 들어도 하나님 아버지 칭찬들을 삶을 하나님 내 심령의 아궁이에 불타오르는 성령의 불길이 타는 곳에 던져서 하나님 아버지 더 타오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오니 내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22장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으로 우리가 계시록을 느끼고 하나님 아버지의 직시성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속죄우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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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말씀이 현실로 와닿아서 지금 저희 가운데 임한 것을 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종이 배울 때 하나님 아버지 어찌 제가 방종할 수 있으며 어찌 나태할 수 있으며 어찌 충성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찌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의 십자가에 계신 주님을 주님 신비하게는 보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상을 들고 저를 기다리고 계신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신받대 계신 우리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종의 직실성으로 실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희미하게 주님을 지금 뵙고 있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영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살지 말고 영적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거룩함으로 살게 없어서 거룩함으로 살게 없어서 너희로 말미암아하고 하나님을 빙겨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할렐루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영이 성장하도록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력이 넘치도록 호소하고 있습니다. 영성을 깊은 영성을 갖기 위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어서 정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늘 불타오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오니 말씀하시는 주여 오늘도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삶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기억된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정을 섞게 없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감정을 섞게 없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이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할렐루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세상의 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자아로 살지 말고 영적 자아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하고 원하오니 내주 하나님 도와주세요.